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대가라는 주제로 나가더라고요. 불순종의 대가. 한번 불순종의 대가라는 좀 좋지 않은, 좀 두려운 주제겠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으므로 저희가 이러한 주제로도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4군데를 읽을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유명한 파트죠. 정탐꾼을 보내다 실패하는 유명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명령이죠, 이거. 명령입니다. 영어로도 sand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끝까지 떠올랐습니다.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탐하고 나서 이 12명 중에 10명이 불평을 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지금 좀 재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을 해보라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여호와십니다. 왜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어차피 아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이 말씀 끝까지를 준비하면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명을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알 거 없고요. 6절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에브라임에서 호세아가 나오는데 16절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호와께 순종을 하려고 하죠. 역시 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답게 이 두 지파의 정탐꾼이 여호와께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민수기 이제 13장 17절부터 보면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자, 지금 모세가 정탐하라고 하는데 18절부터 볼게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혹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다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탐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땅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비옥할까요? 메마를까요? 비옥하겠죠?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조금 변수는 그 땅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진영에 사는지 산성에 사는지 이게 조금 변수긴 합니다만 25절부터 다시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이제 정탐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 땅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소산이다 라고 하면서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족속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 그러나가 좀 뉘앙스가
안 좋아요. 그러나 이렇습니다. 근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백성들이 좀 동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좀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30절에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웅성웅성할 때 계속 내버려두면은 이 비관적인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조용하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런 거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주장합니다. 갈렙은 과일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미 백성들의 분위기는 아무리 갈렙이 조용히 시킨다 할지라도 이미 백성들은 뭐래?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땅에 매우 강한 거민들이 살고 있대. 산의 성읍이 엄청 크대. 라는 이 두려운 소문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진화를 시도했지만 그렇게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의 말을 그대로 뒤집은 거죠. 갈렙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취하자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그 말을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장대하여서 우리가 그 땅의 거민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자기들을 자평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가서 절대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거다. 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진화가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통곡이 그치질 않고 더 무서운 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라고 자기들끼리 비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렸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이미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호와가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심정은요. 이미 백성들의 분위기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순종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거를 느꼈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불평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한탄이, 그 안타까움이 서려서 차마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던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듯이 능하신 온 세상이 나 여호와의 힘을 알게 되리라 하면서 강력한 심판을, 불 섞인 맹렬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그거 목도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고센 땅에는 우박 한 덩어리 안 떨어졌어요. 그 애굽 땅에는 불 섞인 우박이 떨어졌는데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와 같은 우박이 없었더라. 근데 고센 땅에는 아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홍해 건널 때 그 장대한 철 마병 병거가 쫓아오는데 백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칼 하나, 창 하나, 돌 하나 쥐어보지 않는 백성들이 그 모든 애굽 군대들이 전멸하는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다 갈라져서요. 그래서 여호와를 미리암과 같이 송축하며 찬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찌하여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한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그 능력을 보고 나서도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차라리 바로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차라리 바로의 밑에서 벽돌을 굽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 집도 제공받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애굽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집을 주어가지고 차라리 벽돌이나 굽는 인생이 정복하라고 이 명을 실천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한가라고 좌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들이나 딸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부모님 심정을 전 몰라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봤다거나. 그럼 그 심정이 그럼 이 여호와의 심정에 근접하지 않을까요? 왜 나를 존재하게 했냐며 원망 섞인 눈물 서린 밤새 통곡했기 때문에 이 빨간 눈물 흐르는 눈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며 왜 나를 낳았냐고 절규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했냐며 절규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엎드려지는 거예요. 소리 지를 것도 없고 화를 낼 것도 없고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와를 불순종하는 길로 건너갔구나. 이미 돌이킬 수 없구나, 이 흐름을. 나에게는 여호와께서 능한 팔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보고 나서도 이들의 불순종의 마음은 이미 이제 거스를 수가 없구나. 그것을 느낀 아론과 모세는 본능적으로 엎드려 버렸어요. 이제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때 이 여호수아가 참 용감합니다. 이런 말 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자. 애굽보다 훨씬 낫다라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좌절하는 정체가 나오죠. 두려움과 거역이에요. 또 자기들에 대한 평가가요 다릅니다.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메뚜기라고 평가하죠. 메뚜기. 저들은 장대하며 거인들이며 산성은 심히 크다.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뭐 여호수아와 갈렙만 신장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눈과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요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눈에는 아무리 그들이 장대하더라도 뭘로 보이는 겁니까? 먹이로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그 장대한 자들 앞에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는 상대가 먹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는 자신이 먹이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믿음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근데 이미 이들은 3절 말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3절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해버렸습니다. 이 결단은요 여호와의 모든 은혜와 능한 기적의 손을요 전부 다 무로 원점으로 돌이키는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은혜와 여호와의 모든 능한 능력을 무로 돌이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이 산으로 저기로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에겐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서 산이 뭐예요? 저 가나안 족속들인 거예요. 저 가나안 산성들인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너희는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무엇을 원하든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할 때 이들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굴착공사를 했습니까? 아니죠. 성은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리세요. 전쟁하는데.
너무나 강력한 적군이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악기 좀 가져와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나서 성벽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만 지들끼리 싸우고 죽은 거예요. 이쪽에서 찬양이 시작할 때 저쪽은 지들끼리 싸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들끼리 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만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리품만 잔뜩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를 쫙 보면요, 이 백성들에게 살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이들이 13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걔네들은 크다라고 했을 때요, 30절에 갈렙이 외쳤어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요. 이 땅은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땅이다. 근데 같이 갔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능히 취하지 못할 거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차버렸죠. 그 다음에 또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어지며, 이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외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능히 무찌를 것이다.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취하자라고 했지만 그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해선 안 될 짓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듣기 싫고 너네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한 자들이고 듣기 싫고 죽어라 이러면서 이제 돌을 쥐고는 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래 그 여호와께서 백성들한테 나타날 땐요,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이 포디 효과가 있습니다. 우레와 연기와 나팔 소리가 있고 산은 진동하며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올라갑니다. 그 진동과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무 무섭다. 모세도 심히 무섭게 나도 두렵고 떨린다. 이 여호와의 임재가 임할 때, 임재가 있을 때, 뭐 시내산이 사실 대수겠어요. 지구의 점이죠, 그냥 하나님 봤을 때는. 근데 그런 포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말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만 말해도 우리가 들을 거예요 라고 막 울부짖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여호와의 임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자, 천사들은 여기, 이분대 천사는 여기, 남 나팔 따따따따 해가지고 불면서 딱 흔들고 연기하고 우레치고 그 다음에 딱 나타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여호와 임재 앞에 섰을 때 죽을 것 같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나 급하게 탁 내려오실 때가 가끔 있죠. 그때가 언제냐? 처음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런 것을 준비하실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야, 스톱! 그죠? 죽이면 안 돼! 칼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급하게 그냥 급행열차 타시고 오셨어요. 스톱!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포디 효과 없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긴급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지 않고 바로 나타나신 거죠. 왜? 지금 지체하면 누가 죽게 생겼습니까? 그쵸. 자기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 200만, 250만은 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요. 자기의 종입니다. 자기 종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모세, 아론, 갈렙 이런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뒤져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면요. 여기서 타이밍을 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13장 1, 2절에서 왜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땅을 탐지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 명령했으면 지켜야죠. 왜 명령하셨을까? 그리고는 계속 주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다가 이들이 자기의 종 여호수아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급강하셔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산 것과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의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의 명령을 약속을 멸시하고 나의 종을 죽이려고 나의 명령을 멸시한 자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랑 지금 똑같은 취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단코 내가 약속하건대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어떤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부터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도로 들어갈지니라. 무서운 명령이죠. 이제 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거 어디서 인용하셨냐면은 14장 2절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한 그 말 그대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떤 교훈을 얻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들이 진짜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다 나온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 말 저 말이 다 나온 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싸우면 되죠. 근데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다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건 여호와를 능멸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그들을 꺼낸 하나님에게 괜히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괜한 짓을 하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점으로 되돌려버리세요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생활에 있어서요. 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북돋는다 할지라도요. 뱉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근데도 말이죠. 사람인지라 저는 잘 안 그러는 편인데 또 여러분 중에서는 또 이렇게 툭 나올 때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2번은 주셨어요. 그죠? 2번은 주셨어요. 갈렙을 통해서 1번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번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회개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몽둥이 들고 강림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세 이상으로서 하나님을 전원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어떻게 200만 명, 아니죠. 200만 명, 한 100만 명, 150만 명은 될 거예요. 성인들만 합치면요. 100만 명, 150만 명은 될 텐데, 그들 중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제외하고는 전원 다가 여호와를 원망했다. 참, 좀 처참하죠? 전원 홍해를 건넜잖아요. 전원 홍해를 건넜는데도 단 2명을 제외하고 전부 여호와를 원망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원 죽으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여주겠다. 그 젖과 끓이는 땅. 지금 하나님이 약간 골라셨죠? 젖과 끓이는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너희가 싫어하던 땅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러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들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를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에서 이제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지고 간다라는 이스라엘의 교훈이 나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교훈이. 사실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도 하잖아요. 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40년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자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우리는 바로 순종합니다.
왜냐면 부모들을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걸 배운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실제로 체감을 한 거예요. 부모들을 보면서.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20세 이상이라면은 한 35세도 있을 거고 40세도 있고 50세도 있을 거고 20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살이 된 애는 딱 60만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쵸? 딱 60세 되는 순간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야, 참 불쌍하다 싶기도 하고, 어떻게 죽었을까? 무슨 60살 되는 해에 암으로 죽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의 땅을 준다 안 준다라는 심판을 정하실 때에 그냥 너는 원망 안 했지만 20살 이상이니까 너는 못 들어가고, 너는 원망했지만 10대니까 너는 들어가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들 온 회중이 여호와를 원망했다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할 거냐,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며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4절을 제가 좀 빼먹었네요.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할 거냐,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거역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뭔가 두려워할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멸시했죠. 여호와는 멸시를 해버렸고 자기들이 먹이로 삼았어야 될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두려움과 멸시의 대상이 잘못됐죠.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그들을 멸시했더라면,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그들을 멸시했었더라면. 마태복음 10장에 이 같은 말이 우리에게 이제 나옵니다. 같은 교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누구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일 줄 모르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 없고 오직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병행 구절이 되는 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제 여기서 부끄러워하다가 멸시하다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멸시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자를 멸시하리라라고 하십니다.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같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까 민수기에서 나를 멸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나를 멸시한 자. 언제 여기서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 들먹거리면서 멸시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한 거는 우리가 그 땅 못 취한다. 거기 하면 죽을걸?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돌아가자. 여호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들의 말은 누구의 약속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받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자손들이 왜 그 땅 받나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었거든요. 믿으니까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손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두려움.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올라온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이로 보이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쟤네가 먹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죠. 왜 나를 꺼냈던고 하면서. 근데 그거는 여호와를 사실상 멸시하는 거였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텐데. 울다가도 일어나서 그래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죠. 순종해 봅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분명 죽을 겁니다. 바로가 자기 군대가 죽은 것에 대한 한을 품고 우리를 죽일 겁니다. 더 악하게 다룰 겁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죽읍시다. 이렇게라도 외쳤더라면요. 뭔가는 달라졌을 거예요. 죽어도 가나안 땅에 죽자. 좀 약한 믿음이죠.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취할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다. 예수님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 자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님과 또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못 섬기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지 계명을 멸시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여호와는 사랑한다고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잡아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씁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고는 놀라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으로 나오는 이 액티브, 액션, 이것을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이 본질랑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로 연결시켜버립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결단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불신은 뭐예요? 선한 마음? 불신은 악한 마음이다. 누구에 대한 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이 불신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을 또 뭐라고 보고 있어요?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범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 지금 계속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냐? 누구에게냐? 누구에게냐예요. 불순종하던 자들.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고 불신과 불순종을 또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를 믿는 자로 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를 불신하는 자, 멸시하는 자, 범죄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 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그 결단코의 진노가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신약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천국,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뭐 어디로 이주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로마 치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지켜야 될 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것. 그분이 주와 구원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미 광야로 들어왔고 그 믿음 안에 들어있으면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미 애굽은 떠났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해서 죽는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맴매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뭘 받았어요?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놀랍게도 뭐가 전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들의 행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은혜죠. 복음. 그들이나 우리나 복음을 들은 자인데 들은 바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듣는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들에게도 전파됐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파됐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고 박해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부른 그분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중심 주제. 저버리지 말라. 그거 박해 별거 아니다 그거. 저버리지 말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죠?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천국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이 둔하여져서 졸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박해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유혹과 염려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졸지 않도록 그러면 갑자기 도적처럼 내가 임하리니 온 지구상에 임하는 자들에게 이날이 이를 것인데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뭐 한국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죠. 오히려 졸기 탁 좋은 거예요 지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의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해서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다시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말씀하셨은즉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약속하진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참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로가 너네들 괴롭혀도 부정하지 마 하나님을. 그거 예수님 멸시하는 거고 그랬다가는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지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요. 아무리 세상이 너희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의 진학과 취업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탄에 굴복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어. 마치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처럼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 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 그때 그들도 그랬고 이때 이들도 그랬고 지금 너희도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가면은 죽은 것 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어차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가면 이기든지 지면 죽는 거예요. 그쵸? 전쟁 나러 갔다가 지면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됐던 건 순교적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쓸 때 당시에 저자들에게 요구됐던 건 순교적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희들을 윽박지르고 조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순교적인 삶을 사는 너희의 그 신앙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순종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 성경이 좀 무서운 말을 쓰더라고요.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할 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소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멸. 여호와의 증인처럼 뭐 영혼 소멸설 이런 거 아니고요. 능히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소멸시킬 수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지옥에서 영혼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소멸을 지옥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무서운 단어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 소멸. 소멸이에요, 소멸. 소멸.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 주셨죠? 저희 가서 십자군처럼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까요? 칼 들고 총 들고, 그죠? 어떤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 제일 큰 계명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법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법. 그리고 사도행전, 이거는 말 안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죠, 이것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사라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마디가 뭐죠? 너희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는 사라지셨어요. 즉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유언인 거죠. 최후에 살아계실 때의 최후의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존재하셨을 때에, 지구상에 육체적으로 존재하셨을 때의 마지막 마디가 바로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이야기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육받았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교에 녹아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에 녹아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분명하게 기록된, 마지막에 기록된 이 명령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너희는 내 증인 되리랍니다. 너희는 내 증인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희가 보혜사를 받을 때에, 아버지의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를 받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되죠.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연결되거든요. 너희에게 증거될 것이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성령, 증인 연결돼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는 어쩌면요, 저 위대한 찰스 스펄전이나 아니면 조지 휘필드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초대 부흥을 일으켰던 1907년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사경회 들으려고 여기저기서 애기들 업고 와서 성경 말씀 듣고 그런 부흥의 시대는 절대 아닐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끝났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나 영광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전도 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심정이. 전도 나갔는데 신천지만 30명 40명이 쫙 깔린 거예요. 저희는 겨우 몇 명 나갔는데 걔네들은 수십 명이 포진해 있어요. 잘 보니까요, JMS도 모여요. JMS도 포교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자, 키 큰 여자, 외국인 남자만 골라잡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앉아서 쉴까 하고 옆을 봤더니 웬 아주머니 2명이 성경책을 펴들고 옆에 가운데에 낀 사람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해요. 근데 보니까 유월절, 그다음에 뭐 계시록의 신부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문에 신천지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저만 봐도 전도 못 하거든요. 걔네 저만 봐도 포교를 못 해요. 그냥 제가 가면은 10명이든 20명이든 그냥 해산해요. 그냥 쓱 도망가요. 무슨 제 주변 반경 1m 앞에서 가버려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만 저를 사진을 찍더라고요. 왜 사진 찍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너 같은 사람한테 말로 안 되니까 무력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력으로. 아, 말로 안 되네. 힘으로 하고 싶은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는? 얘는 법치국가에서 본인은 초월돼 있는 줄 아는 사람인가? 한 대 쳐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좀 인간인지라 화가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나? 는 거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 도시에 진짜 크리스찬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들의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없는 겁니까? 혹시 그들에게는 그들의 성경은 제 성경과 다른 겁니까? 도대체 이 시대의 증인은 어디 있나요? 최후의 명령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저는 지금 성경을 보고 배우고 있는데, 그들의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는 걸까요? 라는 이 서러움이 복받치더라고요. 서러움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끝났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부흥은 안 주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서 진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애들, 얘네들이랑 시비 붙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붙잡고 3명, 4명 흩은다고 얘네들이 죽니까? 사도 바울이 열매 없는 일엔 관여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무슨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 나라에 열매 있는 일이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떡할까? 그냥 내버려 둘까? 이걸 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쳇바퀴 돌듯 도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것만 지키고 있을까? 내가 가진 것만 지키고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진 않고 그냥 이것만 지키고 있을까? 어차피 시대가 망한 것 같은데, 나라와 시대를 잘못 선택되어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나라에서 태어났다.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또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몇 명의 양들이 있어. 어쩌면 그 몇 명의 양들을 양육하는 게 내가 받은 사명일 수도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일 거야. 저기서 넘어져가는 미혹되는 저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몇 명의 양들을 양육하는 게 어쩌면 내가 이 시대에 보냄받은 이유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영상 신천진이 보진 않겠죠.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선민이겠어요? 여호와가 버린 자들이죠. 물론 그 중에 이제 빠져나서 회심하는 애도 극소수예요. 극소수 있어요. 참된 회심을 하는 애들도. 극소수 있지만 그 뻔뻔한 그 눈을 보면서요, 아, 아무나 사이비에 빠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뭐 걔네들 포기하면 시비 걸고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봤을 땐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무슨 일을 하죠? 파수꾼은 칼 안 들어요. 뭘 듭니까? 파수꾼은 나팔을 듭니다. 바깥에서 대적이 쳐들어올 때 뭘 들어요? 파수꾼은 나팔을 들어요. 나팔을 듣고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해서 이기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도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전멸하든지, 파수꾼은 나팔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받은 사명은요, 회개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의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깨어 건면하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정신 차리고 내가 너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것을 너희는 지붕에서 선포하라고 성경에 얘기하니까,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순교적인 신앙을 성경은 가르쳐 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몇십만 명이 튀어나왔는데 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150만 명이 튀어나왔는데 2명이 들어가요. 그럼 모세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모세는 150만 명 데리고 나와서 2명 보낼 거면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냥 됐고, 너네 다 그냥 애굽에 있고, 여호수아, 갈렙, 너네 2사람, 그 다음에 너네들 중에 20세 미만만 나 따라와라. 이렇게 갔으면 아무도 안 죽잖아요, 처음부터. 모세가 한 일은 뭐 150만 분의 2, 뭐 100만 분의 2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한 건지. 그런 비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평생에 단 2명이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거듭나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참 위대한 겁니다. 모세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단 2명이라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갈렙 같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요, 하나님이 이런 21세기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애기 들쳐업고 기저귀 차고 가서 교회에서 주는 대로 초코파이도 먹고 빅파이도 먹고 그러면서 모여서 말씀 듣다가 부흥해가지고 경제도 일어나고 대한민국도 살아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어쩌면 그런 부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복음을. 진짜 우리나라에 복음을 아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보고 싶습니다. 어떤 신앙이 정확하게 천국 들어가는 신앙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주변 동료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파해 줘야 됩니다. 왜? 천국은 누구의 복음대로 갑니까? 하나님의 복음대로 가는 거죠. 목사님 말대로 갑니까? 목사님 말대로 가요? 아니죠. 교황 말대로 갑니까? 교황이 예수님이 거적대 입고 강림하시면 내려온대요, 거기서? 대형교회 목사님 세습해주고 횡령해주고 800억을 빼돌리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자리 비켜주겠대요? 아마 예수님 오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횡령하고 세습해주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려와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신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가 누구에게 내린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자, 민수기로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당합니다. 누구를 멸시하는 자들을 가만 안 놔주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고 내가 그들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순종치 않으면 소멸한다. 순종치 않으면 소멸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방법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방법. 유월절 지키자고 하다 급사하신 안상홍 씨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가서 성경을 펴들고 전도를 합니다. 안상홍을 믿는 갈라디아서 4장 20절 어머니가 장길자 씨예요. 이러는 걔네들도요, 성경을 펴놓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또 들어요. 또 그걸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요. 성경 펴놓고 얘기하는데 듣습니다. 그들의 어떤 영역과 우리의 영역은 다른 걸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그 가짜라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기 때문에 믿으면 뭔가 되거든요. 사기를 믿더라도 믿으니까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이단들이 왜 크냐, 사이비가 왜 크냐? 믿으니까. 그럼 정통교회는 왜 도망만 다녀?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그러니까 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그때 그 시간에 지도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정탐을 명령하셨을까요? 이렇게 되면 뻔히 알면서요. 무슨 칼로 각재듯이 정확하게 타이밍 재다가 돌 들었을 때 나왔잖아요. 이미 돌 들었다는 건 죽이려고 마음 먹은 거거든요. 근데 왜 딱 타이밍 재시다가 그때 나타나실 거면서 왜 불순종할 이들한테 정탐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제 생각이 이래요. 속아내려고입니다. 속아내려고. 내가 주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은 속아져 나가라는 거예요. 속아져 나가라.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불순종의 대가. 뭐죠? 소멸이다. 속아내려고. 우리는요, 이제 믿는 우리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우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멸시하지 말고 차라리 세상을 멸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먹입니까? 저들이 먹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먹이지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요. 믿으면 믿는 자는 먹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먹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14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시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서 잠이 오는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며 깨어있게 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정말 사탄이 이 시대를 완전 먹었구나라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 졸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직무유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명하시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